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화이팅! 자,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두 절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하여서 선물로 주어져야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저희들은 구원의 확신에 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인간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한번 어제도 보니까 광화문에서 참 우리가 이 태극기와 성조기 있잖아요. 이 태극기와 성조기는 일찍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거기 해관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1919년 3월 1일 날 3.1절 만세운동이 일어났다는 고무적인 소식을 듣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미국인들과 우리 한국인들을 모아가지고 미국에서 현대판 제2의 3.1운동을 미국에서 역사적인 순간을 거리 행진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대한민국을 외치고 만세를 부르는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가 사진으로도 이미 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대한민국 만세를 한번 부르고 한번 우리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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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배 시간에 목사가 뭐 이걸 왜 하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대한민국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하나님의 종인 이승만이라는 이런 인물을 하나님이 쭉 준비를 시키셔요. 한성 감옥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그분이 감옥에 있으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또 선교사님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주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이런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승만이라는 청년을 들어 쓰셔서 장차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에 이승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4개의 기둥, 이 4개의 기둥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인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내용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성경 66권의 요약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입국론을 제가 작품을 하면서 정말 감격을 했어요. 감격을 했어요. 우리나라를 기독교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그리고 모든 정책이나 심지어 대통령 취임식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는 이 아시아의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고, 또 그분은 6.25 동란 때도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부상을 당하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군목을 파송해서 바로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이번에 광복절 전에 바로 금요일 날 한 5시간에 걸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글귀를 해서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작품도 했어요. 이 앞에다 제가 해놨는데 이걸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그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파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분열이다, 분열. 분열되면 끝나는 거예요. 가정도 분열되면 끝나고 사회도 분열되면 끝나고 어느 조직이든 분열되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된 것 너무나도 감격스럽지 않아요? 사랑제일교회가 이제 2주 동안 교회가 폐쇄가 되어지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가 진행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이란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6일까요? 0일까요? 영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육으로는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알 길이 없어요. 오직 영이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영으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소리를 듣고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따라해보세요. 구원. 예,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이게 영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감각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다. 죽어있던 영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죽은데 영이 살아났을까? 이것을 지식적으로 알 길이 없다 이거예요. 지성으로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영을 살려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이것은 바로 그래서 구원은 신비적이다. 신비로운 것이다. 우리가 성경은 신비주의는 아니지만은 모든 것이 사실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지성이나 이성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어 있던 영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살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격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만큼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어제도 광화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이 성경 66권 근간으로 세워진 이 나라를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이 기둥을 붙잡으려고 그 폭우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외쳤습니다. 어제 차에 끼어가지고 두 사람인가 보니까 후진을 하는 바람에요. 거기에 끼어가지고 실신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리를 쳐도 아무런 차가 움직임이 없어서 차 그 유리창을 박살을 냈더라고요. 왜? 그 안에 기사가 있는데 후진을 안 해, 이거 후진을 해다가 딱 사람이 끼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앞으로 조금만 해서 그 사람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서 실신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막 죽었는지 살았는지 막 이렇게 그 나오다가 나중에 경찰서에서 살았다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걸 또 방송을 하더라고요. 실신을 했어요. 그 막 인공호흡 시키고 막 그냥 일어나고 또 그래가지고 나머지 밤늦게까지 거기 광장에서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찬송을 부르고 우리 성도들이. 근데 어떤 사람이 그냥 스트라이크를 몰고 예배 드리는 그 현장을 덮쳐버렸어요. 일부러.
그런데 그것을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경찰들이 보고만 있어가지고 운전하는 사람은 도망을 쳐버렸어. 아니 그 경찰들이 주위에 그렇게 수없이 지키고 있는데, 야 어떻게, 그래서 이 나라의 이 경찰들은 도대체 이 백성들의 백성들을 지키는 정말 민중의 지팡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 그래서 어떤 분이 막 울부짖으면서 이분이 당신의 가족이라면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예요. 가족이라면. 정말 이게 어떻게 된 나라인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오죽했으면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은 이 우리가 기념관도 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 오는 분들한테 제가 이걸 다 설명을 할 거예요. 설명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왜?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육이. 지금 정교조 선생님들이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차 쪽으로 다 이렇게 틀어져가지고 부모가 얘기해도 안 되잖아요. 부모하고 자식 간의 원수가 되어버렸잖아요. 이 애국 때문에. 설명을 하면은 엄마는, 아빠는 너무나도 아예 잘못됐다고 아예 그냥 자식이 그냥 부모를 갖다가 무시해버리고 이런 상황에 지금 도달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교육, 잘못된 교육 아닙니까? 아이들의 우상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은요, 스펀지에 물을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이는 게 아이들입니다. 지금 동성애라든지 뭐든지 동성애가 통과되면 동성애를 가리키는 선생님이 이제 교사가 채용된다고 그러잖아요. 과목이 개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 동성애를 갖다가, 그러면 동성애 선생님이 아마 선생님이 될 확률이 많아요. 왜? 그 과목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 아이들한테 이거 좋다고 하면 아이들이 그거 배워가지고 전부 다 남자, 엄마 아빠 그 무슨 소리야, 나 이제 같이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하고, 남자는 또 남자하고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안 된다고 얘기하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한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디에 종착지냐? 예배. 모든 걸 예배를 다 맡기게 한 거예요. 예배. 모든 게.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은 예배와의 싸움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면은 어떻게 해요? 마귀가 이미 승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안 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의 이야기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강의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하게 하는 게 뭐야? 행음하게 하는 거예요. 그 우상에게 막 절하게 하고. 왜? 하나님은 우상을 아주 그냥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우상을 싫어하면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드시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마귀들은 그렇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뭐냐? 세상에 뭐 어떤 우리가 이런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예배를 못 드리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게 법률에 그게 차별이 아니에요. 다 모든 게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있는 게 종교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전라남도 광주에 제가 유튜브를 촬영하러 가가지고 거기서 가보니까 우리 고향에 있는 분들은 생각 자체가 우리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종교라는 단어가 있는데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라도 된다고 하면은 신천지는 나쁘다. 우리가 비난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잘못됐다고 얘기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가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이 천국에 가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말을 할 수 없다는 게 이게 문제에 있는 거예요. 이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이게 얼마나 지금 큰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도 못 전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얘기도 못하면은 자녀가 그걸 싫어한다고 해도 우리가 얘기를 못해. 그러면은 교회는 끝난 거 아니에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진노의 채찍을 드셔요. 엄청나게 막 그냥 생명도 취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죽어나가면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스스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뭘 막아야 돼요? 예배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왜?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은 진노의 채찍을 드시니까. 모든 게 다 예배와의 싸움이에요. 예배의 싸움. 예배를 우리가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6.25 동란 때 처절하게 눈보라 속에서 3년 반인가요? 유엔군들이 와가지고 싸우면서 동료들이 눈앞에서 죽어나갑니다. 부상을 당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모든 게 다 휴전이 되어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어느 미군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기자가. 동란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대답한 것은 기자가 원하지 않는 답을 했어요. 내가 가장 힘든 것은 내 앞에서 동료가 죽어나가고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눈보라 속에서 추위에 떨었던 것이 아니라 주일이 되면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는 예배가 소중하지 않습니다. 맨날 드리는 거 한 번 안 드리면 그게 어때?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드리지만은 행정적으로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 구원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다, 내가 회개했다고 했을 때는 이미 내 영혼이 살아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이탈해서 내 마음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기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 회개가 이성으로 지성으로 어떤 교육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신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어느 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반드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인하여 구원하여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어디를 보느냐? 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나 능력이나 내세나 이런 모든 것을 이미 알아요. 아는데 이런 사람이 한번 타락하면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우리 한국의 대형교회 엄청난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 제가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들면은 어떤 분은 막 이름을 밝히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유아 독전적인 생각이라고 하나?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의 목사니까 목사로서
예수로 구원받고 내 동생은 불교계에 있지만은 걱정을 안 한다. 왜? 그 나름대로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목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회개 그런 것도 허락하지 않을 때도 있다 이거예요. 또 어느 목사는 불교계 사찰을 짓는데 이분이 시주를 한 거예요. 많이 했어요. 대형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사찰에 시주한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목사의 신분으로 사찰에 시주한 게 아니라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미 그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구원이 어떤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훈영 장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곡을 비롯해서 주옥 같은 이런 성가곡들을, 그래서 성가 지휘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나훈영 장로의 곡을 거의 다 많이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근데 그분이 원불교에서 찬불가를 지어달라고 3억을 주었을 때 집사님들과 함께 같이 참여를 해서 찬불가를 지어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신앙인으로 참여한 게 아니라 바로 뭐로 참여했다? 음악인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어느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종교 다원주의 사상을 따른 분들은 다 그래요. 우리도 구원 있지만은 저기도 있다. 우리가 그분들이 예수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세가 뭔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뭐 할 수 없다? 회개할 수 없다. 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요,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자범죄 질 수 있어요. 생각으로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성화 차원에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를 해가는데, 하나님과 관련된 죄는 다시는 져서는 안 돼요. 다시는 져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생각이, 근데 우리가 고무적인 일은 뭐냐면, 나훈영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무려 1000몇 개 곡을 지으면서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그 교회 나훈영 장로님 있잖아요. 그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는데, 제가 어떤 그런 강의를 들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새벽마다 그렇게 울면서 회개했다고 그래요. 새벽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그냥 가는 분들은 암담한 거예요. 암담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유튜브에서 어느 목사님들 이렇게 회개하라고 얘기하면은, 목사님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근데 저는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아멘. 이 범죄가 얼마나 그 영향이 큰지 정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그 세금 문제를 들고 종교인의 과세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 손봉호 장로님하고 김동호 목사님이 앞장서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내가 얘기하니까, 세금은 우리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목사님 이게 왜 세금 종교인 과세가 잘못됐습니까? 이건 목사님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댓글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내가 유튜브 하는 걸 잘못 알아듣고 잘못 생각할까봐 자기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제가 한번 이 방송을 해야 돼요. 이 인간들이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악하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함정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약한 것들을, 괴계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건 자세하게 한번 그건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유튜브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요, 기도, 저한테 전화가 오면은요, 상담 전화가 애국 다른 것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신앙 문제예요. 신앙 문제. 그래가지고 또 지옥에 대해서도 또 어떤 분이 지금 저한테 또 질문이 들어와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그냥 쉽게 간단히 해줄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지금 바빠요, 바빠. 시간이 없어요. 이런 걸 다 설명해주고 또 작품도 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 구원받은 거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감격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즐겁기를 바랍니다. 나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승만이라는 대통령을 세우시고 준비해서 이렇게 성경 66권 바탕 위에 세운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 사랑을 사명을 가지고 해요. 사명을. 그냥 해고되고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바른 신관을 가진 자는 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 바른 국가관을 가진 자는 바른 신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것이 분명한 팩트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종교다운주의를 배격하고 바른 신관을 가진 자는 분명히 바른 국가관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ACCK나 이런 데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거의 다 대부분들이 종교다운주의적이에요. 그분들은 그래서 항상 보면은 국가관이 바른 국가관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바른 신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른 신관이. 우리가 WCC나 NCCK에 있는 목사님들은 자기들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목이 터지라고 설교는 해요. 얘기는 해요. 그런데 어느 종교단체에 가가지고 같이 합해서 같이 뭐예요?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로 구원받고 또 나름대로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해줘요. 분명히 해줘요. 제가 이걸 수없이 봐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설령 우리가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해도 저 사람들에게 있다고 우리가 인정해 줍시다. 왜 그러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 니네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을 해주면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같이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자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들에게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인정을 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잘못된 신관을 가진 사람이 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보면은 광화문에 나오고 태극기에 세력이다, 또 성조기를 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왜 WCC나 NCCK에 소속된 사람들이 안 나온지 알아요? 바로 이 바른 신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교다운주의 사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관으로 섰을 때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운 걸 깨닫고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른 신관에서 이탈하다 보니까 나라에 대해서 사명도 없어요. 같이 우리가 나라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대형교회들 나오라고 우리가 막 하지만은 거의 다 대부분이 NCCK나 WCC에 소속된 목사님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아이러니한 게. 통합 측이나 기장이 우리 NCCK하고 WCC의 정회원인데 거기에 소속된 목사님들도 열심히 뭘 외쳐요? 오직 예수에게 구원이 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들은 여전히 그 교단에 소속되어서 자기들이 노예에다가 헌금을 하면 노예는 또 총에다가 돈을 올리고 총회에서는 NCCK, WCC에 지원이 됩니다. 돈이. 그래서 우리가 감리교단에서 이 작년 한 해 동안
지원된 게 1억 5천만 원이라고 감리교회 그 전도사 한 사람이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방송하면서 자기가 감리교단에 있지만은 왜 안 나오느냐? 목사들과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세상에다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들이 헌금한 돈이 노예로 올라가서 노예에서 총회로 와가지고 총회에서 다시 NC교회로 지원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지지 선언이나 하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게 모르게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지금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갖다가 나는 몰랐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하나님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그래서 정강 목사님이 지금 그렇게 막 조나단 목사님이 광화문으로 왜 안 나오냐고 막 외치고 그러는데, 저는요 정답을 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정답은 뭐냐? 바른 신관에서 이탈해서 종교다운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국가 간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의 바른 신관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성 목사는 지금 사명이 뭐냐? 종교다운주의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은 오지성 목사 너를 갖다가 비느하스 같이 쓰시겠다고 저는 오래전에 하나님이 하셔서 그게 무슨 것인지 저는 지금까지 모르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서서히 그걸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이 나라를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타교단에 이렇게 종교다운주의를 선언하고 81개 단체, 기독교 단체에서 조속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정의당에서 발의한 것을 통과시켜달라고 성명을 낸 기독교 단체가 81개인데 거기에 청아람 AMRC인가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는 김동호 목사님이 설립한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분에게 회개하라고 요구한 거예요. 왜? 그 단체가 지금 이것을 빨리 통과가 되면은 거기에 종교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동성애 차별, 성소수자 차별금지법도 물론 막아야 되겠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종교가 있는데 바로 이 종교 차별을 해서는 안 되게 되면은 이제 우리 기독교만 유일하게 구원이 있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나가서 이제 하지 못해요. 나가서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내가 혐오감을 느끼고 왜 나한테 지나간 사람한테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지옥 간다고 안 믿으면 그런 얘기를 하느냐 신고를 하면은 우리는 바로 수갑을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중대한 일을 갖다가 빨리 처리해달라고 청어람에서 김동호 목사님이 설립한 여기에 단체에서 성명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이건 아니다. 이거 철회해. 내가 설립한 단체. 지금은 관여를 안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 철회해. 이렇게 하면 철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영향력이 아직도 막강하거든요. 안타깝게도 그분이 지금 암 투병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목사님 이 부분을 회개하세요. 제가 방송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시대는 바른 신관으로 가는 이 모든 교회와 또 교단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뭉치고 또 한쪽에는 이제 종교다운주의 속에서 세상 종교와 하나가 돼서 연합해서 뭉치게 되고 이제 양자로 확연하게 지금 구분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바른 신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걸 믿고 바른 신관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복이다.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 그래서 일찍이 했던 그 말이 저에게도 지금도 감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다시 말해서 칭의 얻는 이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없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백여 칸까지 바로 그 부분까지 포함이 된다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정답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죄인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바르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이것은 어디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래서 우리가 행위의 구원을 주장하는 곳이 어디냐? 가톨릭의 가톨릭, 천주교.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의 여러분들 김수환 추기경이 이걸 했던 것을 제가 유튜브에도 그 방송했잖아요. 그분이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도울 김용옥 그 분과 대담해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는데 우리 추기경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추기경님이 주저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꼭 예수 믿어야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착한 일, 좋은 일, 또 선한 일,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다 천국 간다고 분명히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고집스럽고 아집스럽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천주교는 바로 행위의 구원을 믿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행위의 구원을 어디에서 따르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도 많이 이걸 행위.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은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은 절대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나라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도 사명을 가지고 이 나라를